예레미야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54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아멘. 2019년 1월 10일에 아내하고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내외가 실려가고요. 차는 폐차가 될 정도로 큰 사고가 났는데 죽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저도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대화할 때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즉시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큰 사고를 당하고 이렇게 경추라 그러죠. 목 있는데 두 군데, 허리 있는데 두 군데. MRI 찍어보니까 하여튼 엉망이 됐어요. 이게 등이. 순간에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말은 쉽게 했거든요. 제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다녔는데 제가 막상 그 일을 당해보니까요. 아파서 감사가 안 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그 다음날 아내하고 같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네, 회개 기도합시다. 그러고 같이 앉아서 성경 한 장 읽고요. 둘이 회개 기도했습니다. 회개 기도의 제목이 똑같죠. 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제가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고 못 사는 것 같아서 하나님 이렇게 또 원치 않게 괴로운 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둘이 앉아서 잘 안 하던 거 하죠. 가정예배라고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둘이 대화하면서요. 뭘까? 여보 뭘까? 첫 번째가 저희가 이제 아이를 한국에서 하나 유산하고 나서 아이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걸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기도합시다. 벌써 제 이제 친구들은 벌써 애가 고등학교 벌써 빨리 일찍 결혼한 친구 대학 갔거든요. 애가 벌써요. 그래도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런 일을 만났으니 뭐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다 아뢰이고 고칩시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하나가 이제 제 사역지 문제였습니다. 이제 사역지를 옮겨야 돼서 기도하는 중에 이력서를 한 장 들고 그걸 제가 아니지. 그래도 미국에 오기 전에 사역지가 결정돼서 와서 그 교회를 왔으면 그래서 한 3년은 섬겨야지. 1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이건 안 되겠다. 내가 만든 원칙과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력서를 써놓고요. 그냥 이메일에다가 저장만 해놨어요. 안 보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그리고 이제 벌써 1년이 훌쩍 넘어서 벌써 한 1년 10개월이 되었습니다.
다 아시죠? 그 기도가 어떻게 됐을까? 의문 안 가지셔도 됩니다.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 그 일이 괴로운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대로 하나님 앞에. 괴로운 일을 만나면 괴로운 일 만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 좋은 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괴로운 일 만났으니 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돌이켜야 될지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러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달려나오는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모습이 아닐까, 성경을 보면서 계속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집 나간 이스라엘 백성, 등 돌리고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뭐 좀처럼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도 말씀하세요. 배역한 내 자식들아, 돌아와라. 세상 뭐가 좋다고 자꾸 거기 가서 기웃거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니 나한테 와라. 내가 네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문에는 내가 참 바알이다 이렇게 소개하시거든요. 바알이라는 말이 이제 우상으로 표현되면 나쁜 의미지만 바알이라는 말이 남편이란 말이에요. 내가 니네 진짜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본문 14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아멘. 돌아와라. 돌아서 나가 집 나가 자녀들아 돌아와라. 징계의 매를 맞은 북이스라엘도 돌아와라.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는 유다 백성 너희도 다 돌아와라. 내가 너희의 참 남편,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부르시죠.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중에서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이제 남유다도 이제 605년, 주전 605년부터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지고 포로로 이제 끌려가면 이제 나중에 회복하실 때 이제 돌이키시겠다는 말씀을 이제 미리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렇게 아마 의문했을지도 몰라요. 뭐 성읍에서 하나와 또 족속 중에서 둘을 데려오시겠다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소수를 데려오시겠다고 하시는데, 아니 뭘 어떻게 데려오시겠다는 거지? 어디서 데려오시겠다는 거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선지자는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 가서 외쳐라 그러면 토시 하나 안 빼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그대로 가서 전하고 기록하는 게 예언자 선지자의 부름에 합당한 삶이죠. 그대로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그때의 소수를 하나님이 이제 돌려서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데려오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을 내가 이렇게 회복시켜주겠다. 뭐 북이스라엘은 이미 뭐 아수르에 의해서 징계의 매를 맞고 나라가 이제 다 망하고 뭐 여기저기 디아스포라 돼서 뭐 혼혈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 다시는 저 사마리아 땅에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백성 발붙이지 못할 거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그 땅을 점령했던 아수르 사람들도 그런 정책으로 나라를 완전히 패망시켜 버렸습니다. 소망의 끈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 참 감격이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부어주시고 명철한 자들을 세우셔서 너희들을 이제 말씀 가운데로 양육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15절 말씀 이하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회복이 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에서 목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여기 왕이나 정치 관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고 정치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포로 귀환 시절을 우리가 이렇게 떠올려 보면 몇몇 인물들이 생각나시죠? 1차 포로 귀환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해서 2차 귀환 때 에스라를 비롯해서 여러 관료들과 마지막 3차 귀환 때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49,897명인가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날까요?
하여튼 한 5만여 명 이상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1, 2, 3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오는데요.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종들을 세우셔서 그 포로 귀환 때에 팍팍하고 어려웠던 살림살이 살던 백성들을 말씀 안에 이렇게 뭉칠 수 있도록 많은 목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죠. 이런 말씀들이 참 귀하죠. 이게 사실은 지금 당장 이루어질 말씀들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뭐 100여 년 뒤에, 100여 년 뒤에 이제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또 희한한 은혜를 하나님이 하나 베풀어 주시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지금 잃어버린 법궤죠. 사실 법궤가 그 바벨론 침공 이후에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법궤가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이 법궤가 나중엔 찾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이건 의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율법입니다. 이렇게 말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법궤, 성전,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것들에 사람들이 더 빨리 반응했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약에 법궤가 있다, 언약궤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국보 1호가 뭐겠습니까? 국가의 보물 1호가 뭐겠습니까? 그건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겠습니까? 성전쯤 돼요.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언약궤가 이제 기억나지도 않는다. 생각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예레미야에게 이제 허락해 주십니다. 그 말씀은 이제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이 바벨론 침공 이후에 언약궤 지금도 못 찾습니다. 법궤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있으면 다들 보러 가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의미가. 벌써 이제 마지막 5가지를 얘기하셨잖아요. 말하지 않을, 그러니까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언약궤가 이제 없어질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 기억도 안 하고 생각지도 안 하고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게끔 하나님 하시겠다. 그럼 하나님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러면 하나님 어디 가십니까? 예레미야 아마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실 겁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 예레미야에게 31장에 가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31장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내 백성 이스라엘과 세우겠다고 하시는데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겠다. 네,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참 이거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압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이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신비롭고 고묘한 그 고귀한 고백을 내가 내 입술로 한다는 게 그게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아니 어떻게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피 흘림의 구속 사건이라고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그게 그 이성으로 됩니까? 아무리 눈물 짜고 감성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해도 그게 우리 마음에 정말 가슴이 터져 나갈 만큼 감격으로 믿어지십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누가 하시는 겁니까?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견인해 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신비롭고 놀라운 은혜를 예레미야에게는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살 때에 참 하나님을 가슴과 마음에 담고 그분의 법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드릴 때에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17절, 18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참 더 은혜롭고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임재가요, 온 세상의 사람들을 모아 들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에 나올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겠다라는 겁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 14절 말씀의 시작은 배역한 이스라엘아, 배역한 내 자식들아, 돌아와라. 내가 너희 남편이요 참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이제 시온으로 돌이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제 온전하게 회복하실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지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흩으시고 징계의 매를 대셔서 나라를 멸망시키시는데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때리고 아프게 하셨던 그것을 싸매고 고치시고 다시 약속의 땅에 다 모아 들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다 보듬어 안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누구도요? 열방도 이방 민족들도 그때의 구원의 때에 하나님이 다 모아 들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아마 예레미야는 들으면서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도 잘 이해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읽어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고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인지 모르죠.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선지자들,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뭐든지 행한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시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거 선포하게 하셨으니까 이것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날이 언제입니까? 근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쁜 날, 이 좋은 날, 이 회복의 날, 이 구원의 날, 하나님께서 열방의 모든 백성을 다 모으시는 그날,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난 주일날 사역이 끝나고 저녁에 이제 요즘 설교 분량이 좀 많아졌지 않습니까? 설교 준비를 주일날 저녁에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누님이 카톡 사진을 하나 보냈어요. 뭔가 하고 밤중에 열어보니까 누님은 권사예요. 교회 다니지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매형이 교회 안 다녔거든요.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어려움이 있고 애들 어릴 때 은혜를 받고 나서 누님이 새벽 기도를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새벽마다 몰래 신랑 몰래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 그때 매형이 거기에 너무 보기 싫으니까 잠을 문고리 옆에서 이렇게 앉아서 쭈그리고 잤어요. 새벽 기도 못 가게 하려고. 누나가 창문으로 이렇게 넘어가지고, 반지하에 살았거든요. 창문으로 이렇게 넘어가지고 창문으로 탈출해서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성경책 들고 못 나간 줄 알고 성경책을 방바닥에다 쫙쫙 찢어가지고 방바닥에 보란 듯이 딱 모아놨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성격이 얼마나 올곧고 바른 생활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목사지만 그 앞에서 얼마나 조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불쌍하잖아요. 연약함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누님이 그 30년 동안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남편 구원의 문제. 제가 이제 은혜 받고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저에게도 전해주신 기도 제목 하나 1호가 그 남편의 구원 문제였습니다. 30년이 넘게 기도한 거예요. 저도 한 19년 기도했더라고요.
그 기도 시작할 때 그분이 예수 믿을 거라고 저는 19년 전에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성격을 제가 너무 올곧아요. 뭐 좀 이런 표현 이상하지만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런데 사진에 보니까 환하게 웃고 있는데 그 세례받을 때 입는 그 하얀 가운을 입고 꽃다발을 들고 세상에 살면서 그런 미소를 제가 매형 얼굴에서 본 적이 없는데 환한 미소를 하고 그 영락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주일 설교 말씀도 떠오르고요. 진짜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구원 사역, 정말 사람이 어떻게 맡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가슴 답답하고 애타는 게 우리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물 흘린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그 구원 사역은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 복음으로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 요즘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전진 역사,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성실하게 이루어 나아가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레미야는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과 회복의 사역을 보았으니 이 사역에 동참해야 되고 이 사역을 믿어야 하고 이 사역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하루도 잘 이루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다함 없는 사랑,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거니와 앞으로 온 땅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주님 앞에 회복하고 구원의 날을 얻을 것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믿으며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소망과 회복으로 역사하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닥친 많은 환난과 위기 또한 있음을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이 삶에서 필요한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소망의 닻을 하나님 나라에 올려드리고 이 땅의 구원을 빛을 바라는 오늘 이 삶이 되기를 이 하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